하나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것을 알려드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펜으로 파피루스에 쓰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펜으로 파피루스에 작성한 것은 바로 인간이 기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일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등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나와요.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구는 꿈속에서 들었고, 누구는 환상 속에서 들었고, 누구는 목소리로, 누구는 마음의 소리로, 누구는 천사를 통해, 누구는 기적을 통해, 누구는 제비뽑기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대신 전할 때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그대로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자들은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쓰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기록하는 데 충실했지만 단순하게 받아쓰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자 각 개인을 살았던 시대와 문화, 또 교육 수준, 직업 등을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등 다양한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비유, 이야기, 시, 상징, 과장, 역사 등 다양한 문학 양식이 사용되었어요. 또 성경에는 근심, 분노, 행복, 외로움, 사랑 등 기록하는 저자의 감정이 기록돼 있어요. 저자들은 자신이 실제 살았던 시대와 문화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성경은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이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시간적 차이가 약 1600년 정도 돼요.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는 살았던 시대도 달랐고 또 문화도 달랐고 교육 수준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어요. 그리고 엄청난 시간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어요. 각자 삶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66권의 내용이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상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삶에서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구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 때 고통받는 모습도 구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뭔 줄 아나요, 여러분?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시는 곳곳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참된 만족을 얻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으로 구현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회복됨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신약 성경 공통적으로 담고 있어요. 160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저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50개가 나옵니다. 창세기와 예레미야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 잉태되는 것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예언했고요. 시편을 보면 그가 당할 배신과 거짓 증언에 의해 고발당할 예언과 아직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 처형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손과 발이 못해 박힐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예언이 신약 성경을 보면 모두 성취돼요. 그런데 많은 음모론자들이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읽고 예수가 의도적으로 이 예언에 맞춰서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기 조상과 출생지, 처형 방법, 군사들이 자기 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것은 결코 의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50여 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모두 우연의 일치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자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요, 이 50여 개의 예언이 모두 성취될 확률은 무한 조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에는 다른 주제에 대한 예언의 성취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큐티를 어느 본문을 하고 있죠? 친구들 다 큐티 하고 있죠? 요즘 우리 조금 어려운 본문인 에스겔서를 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서를 잘 보면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나와요. 에스겔은 두로가 반석처럼 평평하게 되고 도시의 잔해가 바닷속에 던져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의 두로는 정말 큰 번화한 항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산항, 인천항 같이 엄청나게 번화한 항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로의 멸망 예언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수백 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빠짐없이 세세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누군지 아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해군 함대로 그 성을 침입할 수가 없어서 가는 둑길을 만들기 위해 도시의 잔해를 바닷속에 던져서 두로가 평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직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놀라시겠어요? 근데요, 실제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날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없어질 거예요. 불의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요,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억울함도 없는 세상,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 말은 성경은 100% 하나님이 기록했고 동시에 100%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